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본문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재앙과 둘째 재앙의 개구리 재앙인데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래서 애굽 온 땅을 덮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과 관련된 재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재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은 이가 있는 재앙과 파리가 덮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건 땅과 관련되는 재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6번째 재앙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가축들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인데요. 이건 사람, 가축과 관련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가 그렇게 온 땅을 덮는 또 흑암이 임하는 이런 이제 재앙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하늘과 관련되는 그런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땅, 그리고 가축, 사람, 하늘 이건 뭐 온 천지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재앙들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재앙은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재앙들을 우리가 나눠서 함께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은 계속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함께 바로에게 가서 어떤 재앙이 내려지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 내용들이, 설명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뭘 전하고 싶어 하냐면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지 않으면,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재앙이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재앙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재앙이 반복되면서 이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면서 뭐가 지금 확실해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아니죠. 노예죠.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그 백성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 이 재앙이 반복될수록 이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섯 번째 재앙 3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돌림병이 임할 건데 가축들에게, 온 가축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 가축의 돌림병이 임한다. 이 가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짐승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기둥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거죠. 여기에 돌림병이 임해서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축들 중에서도 소는 이 농경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인 소를, 숭배하는 소를 돌림병으로 그렇게 죽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의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요, 이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소조차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보통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이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는 내용이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생략이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건 당연하죠.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앞에 네 가지 재앙과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재앙이 임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이제 재앙이 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팔을 들거나 지팡이를 들거나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재앙은 바로가 좀 이렇게 딜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예 기한을 정해요. 기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바로하고 딜하기 전에 아예 이 일을 행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아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일어난 일인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면서 재앙이 임했어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가 온 애굽 땅을 덮을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덮지 않을 거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구분이 된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할 거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가축만 죽이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재앙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게 되고 있다 하는 거죠. 네 번째 재앙과 좀 차이점은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그냥 땅을 덮는 것으로 끝났는데요.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는 가축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가축들만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사는 그런 구분이 지어지더라 하는 거죠.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은요.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면서 바로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진짜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듣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축이 죽지 않았는지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봤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애굽의 가축들만 죽고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는 것을 바로가 보게 된 거죠. 뭘 느꼈을까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지금 점점점 이제 더 강하게 느끼게 되고 있다 하는 거죠. 물론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온 천지를 운행하신다는 거, 심지어는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때까지는 이 재앙이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고요. 여섯 번째 재앙을 보면은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인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앞에 있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재앙에서 여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아까 설명한 거 있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없죠. 바로 어떻게 재앙이 일어나는지 명령을
합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들에게만, 가축들에게만 재앙이 일어났는데 여섯 번째는 사람에게도 이 재앙이 임한다 하는 거죠.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도 가득할 거다 하는 거죠.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악성 종기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괴롭혔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다. 요술사들, 이 사람들 애굽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여섯째 재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날리면 악성 종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화덕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화덕일까요? 벽돌 굽는 화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하는 그 노역을 했는데, 그리고 이 벽돌 굽는 이 과정은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 때에 명령했던 겁니다. 벽돌 구울 때에 짚을 주지 않고 짚도 너희가 구하고, 그리고 만드는 개수는 똑같이 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 직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그 바로 다음에 이런 더 심한 노역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덕, 그걸 만드는 화덕의 재를 가지고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그들이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갚아주신다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보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재앙이 심해질수록 뭐가 명확해진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 말씀, 특별히 재앙을 보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명확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건들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특별히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 백성들이, 또 그걸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오늘 하루 주말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